27절부터 자, 바울이 이제 체포돼 갖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갖고 압송되는 내용들이 2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27절부터 이제 갈 건데요. 바울이 이제 잡혀가는 과정이죠. 21장 2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금 27절에서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성전에 와갖고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을 잡고 있는 장면이 27절인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아시아는 지금 어디냐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을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3차 전도 여행까지 1차, 2차, 3차 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에요.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 그럼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격분을 할까요? 뭐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 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간다 그래서 도착해 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가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27절에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 한마디로 뭐냐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들 유대인들도 에베소 유대인들도 섞여서 다 있었던 거죠. 오순절 지키려고 찾아온. 그런데 이제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얼마나 또 바울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뭐야? 바울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보자마자 뭐를 했느냐? 맨 밑에 줄에 노란 줄. 무리를 충동하여 붙들어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이게 원래 주특기잖아요. 충동질. 자, 그래서 바울을 보자마자 그곳 성전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한 거예요. 에베소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성전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충동질에 원래 또 잘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안 당해야 되는데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선동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충동질하는 에베소 유대인과 이유도 알아보지도 않고 충동질 당한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유대인들이 둘이 어떻게 돼요? 특징? 하나가 돼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바울을 붙들어 잡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붙들린 상태예요. 말이 그를 붙들고 이랬지. 바울 잠깐 얘기 좀 해요.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 붙들다를 보면 중한 죄수를 다루듯이 바울의 두 손을 결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 27절이. 28절을 볼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 앞에 노란 줄은 안 쳤는데 이 지금 충동질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제 우리가 바울을 잡았으니까 우리를 도우라는 거죠. 충동질을 더 당해라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갖고 바울을 결박하고는 이 28절은 뭐냐면 바울의 두 가지 죄 몫을 얘기하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도 죄 몫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지금 소리치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다 노란 줄로 해놨어요. 제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 이게 바울 제목이에요. 자, 각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처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 어느 시간이든 모든 상황과 모든 곳에서 우리 백성,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면서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그릇 가르치는 그자.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자라고 부르면서 그자 하면서 이제 성전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하니까 이 소문이 퍼트려지잖아요. 응? 그릇 가르쳤어? 비방했어? 율법과 막 성전을 비방했어? 이렇게 그릇 가르치니까 이 퍼트려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믿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또 밑에 줄 노란 줄이에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쳐서 그릇 잘못당하게 백성들을 그렇게 했고,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갖고 바울을 이제 묶어서 붙든 건데요. 성전을 더럽혔다.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바깥뜰이에요.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인데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그곳 장소 이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예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이 뜰을 넘어서 성전의 안뜰까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갖고 이방인의 뜰에 가만히 이방인은 왔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이스라엘 뜰인 거잖아요. 성전 안뜰은 우리 뜰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뜰. 이스라엘 그 뜰로 들어오면은 이방인이 그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때는 로마의 앞자 아래 있는 상황인데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약 죽여, 이방인의 뜰이 아닌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이방인을 죽여도 로마는 눈을 감아주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로마도 여긴 못 건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방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이렇듯이 다른 나라 이방인데 다른 나라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져. 우리도 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있듯이 다른 나라 이방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아무리 가졌다고 그래갖고 그들을 죽이면 이방인의 성전뜰에서 넘어가고 죽여도 로마 시민인 거잖아요. 그래도 로마에서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을 바울한테 씌운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 바울의 제목을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데려갔는지 안 데려갔는지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하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을 갖다가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성전에 들어간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들어간 게 사실이면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바울 데리고 들어간 바울까지도 성전을 더럽힌 이건 성전 모독죄예요. 이걸로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바울이 정말 들어갔느냐? 응?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이 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뜰까지 진짜 들어갔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에베소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바울의 이 두 가지 제목은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21장 29절 다음 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뭐냐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갖고 바울을 붙잡아갖고 제 몫을 밝히고 난리인데요. 에베소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도 왔어요. 에베소 유대인들도 왔고 바울도 왔잖아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왔어요. 어쨌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이때 29절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의 헬라인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이랑 함께 같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가? 에베소 유대인들이. 뭐야? 바울이잖아. 뭐야 저거? 이 드로비모라는 지금 헬라인이잖아.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드로비모랑 바울이 왜 같이 있었냐? 이게 또 우리는 지금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왜 같이 있었냐? 이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형사를 하라는데 오늘 신났어. 파헤치느라고. 왜 있었냐 이 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다. 왜 있었느냐. 지금 에베소의 헬라 사람인 드로비모는요. 누구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이제 그 드로비모도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내라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어. 근데 지나가다 바울을 딱 만난 거야, 둘이. 그러니
생각해봐.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다가스카르고 어디고 지금 뭐 케냐고 뭐 필리핀이고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새신자분이 거기 있어봐. 놀래 기절해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안녕 이러고 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이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새신자 지금 드로빔을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 이건 제 상상이에요. 한참 얘기를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보세요. 여기 29절에 증거가 나와 있어요. 이들이 드로비모랑 바울이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써 있어요? 시내라고 그러잖아요. 시내에서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시내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에베소 유대인들이 이 둘이 같이 있는 걸 본 거는 성전이에요? 시내예요? 시내에서 봤어요. 이것들이. 그렇죠? 봤는데 그런데도 지금 에베소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이제 봤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는 바울을 붙들어서 제 몫을 붙여서 결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박을 하고 성전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많이 왔잖아요. 오순절이라 이제 유대인들을요 전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방인인 이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끌어들였다고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내에서 봤으면 시내에서 봤다고 그래야지. 그래갖고 시내잖아요. 이러면 시내일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시내였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제목 두 가지는 아까 28절의 제목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제목은.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시내였는지 성전이었는지 이거를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좀 생각 좀 해보고 밝혀도 밝혀야 하고 고소를 해도 고발을 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그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바울을 공개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바울을 박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두 가지 제목을 지금 이제 달았잖아요. 30절로 갈게요. 어떻게 됐느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이 에베소 유대인들 능력 좋아요. 순식간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소동해갖고 백성들이 달려와 모이죠. 그거 우리가 한 사람 누구 하나 딱 잡아갖고 뒤집어 씌워갖고 죽이고자 하면요 순간에 달려붙어. 어머 그럴 줄 알았어. 어머 나 그때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때 그걸 봤었어. 이렇게 돼요. 정말로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에베소 유대인들이 두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충동질을 딱 하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냐 이렇게 탁 던져주고 뜯어먹으러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충동질을 당해갖고 큰 소동을 내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라고 좀 할게요.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럼 그들은 들은 거잖아요. 봤어요? 못 봤잖아. 들은 거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있어봐. 충동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미 충동질에 이제 빠져들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에베소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한테 달려드는데 이 당시에 이미 이 예루살렘 충동질 당한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달려들 때만 해도 바울은 이미 결박을 당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박 당했으면 됐지. 뭘 또 결박 당해 있는 바울을 붙잡아 갖고 달려들어서 뭐를 한 거냐면 성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동 범죄가 됐는데 에베소 유대인들은 이제 제 몫을 씌워서 일단 이걸 묻고 그 다음에 충동질 시키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 앞뒤 상황 저는 생각도 안 해보고
딸려 들어갔고 묶인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합작품이 끝내주죠. 이런 거 할 때는 얼마나 단결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끌려나갔더니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러잖아요. 성전 문을 성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곳이 생명을 주는 곳이 성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전인데 지금 그럼 아무 죄 없는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생명을 잃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간다고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전부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의미를. 그렇게 바울이 질질 끌려나가는데도 성전 레위인들이 뭐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성전문 다 닫아요. 쫙. 바울은 그렇게 끌려나왔어요. 그렇게 끌려나왔고 에베소 유대인들이 충동질하는 이 거짓 모함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이제 시내까지 퍼진 거예요. 지금 거기서 충동질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퍼졌다? 이제 저기 시내까지 막 퍼진 거예요. 자, 시내까지 퍼져서 어떻게 되느냐?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퍼뜨려 갖고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을 이제 성전 모독대로 쳐서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다 끌어낸 건데 얼마나 요란하게 난리를 쳤으면, 그리고 그렇게 끌어냈으면 그 소문이 퍼지는데 로마 군대의 천부장한테까지 그 소문이 올라간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러면 31절에 지금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러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 조용히 입을 다물고 쉬쉬 하면서 조용히 조심조심하면서 바울을 끌어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한 사람들은요. 제정신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정신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요란스럽게 끌어냈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예루살렘이 요란한 거였어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할 정도로 지금 바울을 그렇게 끌어내니까 이 소문이 로마의 군대 천부장한테까지 전해졌어요. 자, 들은 천부장은 32절이에요. 그가 급히, 천부장이죠, 군인들과 백부장까지 이제 거느린 거예요. 천부장이 급하게 군인들과 백부장을 싹 데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천부장이 누구냐면, 천부장이 누군지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요, 이렇게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천부장 이름이 나와요. 여기 이제 천부장이 뭐 편지하는 내용 뭐 이런 게 있어서 거기 이름이 나오는데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천부장 루시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큰 소동이 났다라는 보고를 받았잖아요. 급히 지금 백부장이랑 군사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딱 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냥 때려 죽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그렇게 치고 있던 유대인들을 갑작스럽게 지금 출동을 한 천부장과 군사들을 이 유대인들이 딱 보고 어떻게 했냐? 바울 치기를 그친 거예요. 여기 바울 치기라고 나오죠. 바울 치기를 멈춘 거예요. 33절을 좀 가볼게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지금 천부장이요, 지금 두 손이 묶인 채로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진짜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죽이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손을 아까 묶였잖아요.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근데 천부장이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더 이상은 바울이 꼼짝할 수도 없게끔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맨 밑에를 보시면 넌 누구냐? 너는 누구이며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또 천부장은 말리러 온 줄 알았다 우리가 좀. 응?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은 또 왜 이러느냐? 천부장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조금 뛰어넘어갖고 38절로 갈게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게 지금 천부장이 바울한테 한 소리인데 천부장은 애굽 사람 아니냐, 애굽인 아니냐, 애굽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애굽 사람. 그러니까 그 폭동을 일으킨 애굽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폭동을 로마에서 일으키고는 야 능력도 좋아. 자객 칼잡이 몇 명을 거느렸어? 400명도 아니고 4,000명. 대단한 인물이죠. 4,000명 자객 칼부리 명령 하나에 누가서 딱 칼로 죽이는 그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잠적을 한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 바울인 줄 알은 거예요. 이 천부장은. 그러니까 천부장은 지금 쇠사슬로 묶을만 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자객 4,000명이 달린 이 사람인 줄 알고 자객들이 언제 와갖고 휙 데려갈지 모르니까 쇠사슬로 묶어갖고 천부장은 뭐만 해요? 얘가 지금 그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잠적한 애굽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누구냐? 이거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냐? 하여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라도 조금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죠. 34절로 이제 가볼게요. 앞으로 가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천부장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저런 말로 소리 지르거나 이런 말로 소리 지르거나 이제 두 번째 줄에 이 천부장이 물어보는데요.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지금 정신 나갔잖아요. 다 막 소리를 쳐대니까 떠들어대니까 소리치거늘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난리가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로 소리치니까 천부장은 파악이 안 돼서 쇠사슬에 지금 결박당해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행해서 데려가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울을 데려가라 이렇게요. 자 데려가서 뭐예요? 데려가서 이제 물어보고 신문하려고 명령을 끌고 가라 이렇게 한 상태. 요게 34절이에요. 자 바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이제 끌려가겠죠? 명령을 받았으니까 천부장의 35절을 볼게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상황은 또 뭐냐면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바울을 연행을 하는데 자 그럼 아까 제정신 아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 데려가는데? 가만 안 있죠. 왜냐면 우리 같으면 로마 군인이 데려가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잘 됐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갔게끔 이렇게 좀 작전을 필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나갔다고요 정신이. 그러니까 죽여도 누가 죽여야겠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이 분노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사실도 아닌 이거를 믿고 그 흥분해 있는 막 충동질 당한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리고 막 그래서 그 에베소 유대인들이 모함한 이 얘기만 그들이 와서 전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 얘기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 그리고 그게 단줄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죽여야겠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충동질 당해갖고 철석같이 바울이 그랬다라고 믿고 있는 이 분노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모독했잖냐.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한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처형하는 일은 로마에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래갖고 이럴 때 이런 걸 써먹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응? 마땅히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처형시켜야 할 바울이니까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연행해 가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요란스럽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은 자 천부장 입장에서는 애굽에 그 4,000명의 자객을 둔 그 폭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겠으니까 로마 천부장은 데려가게 해야겠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이제 군사들이 더 세니까 끌고 데려가고 있어요. 데려가면서 이제 바울을 데려가고 이쪽에서 왜 데려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끌고 가면서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이게 뭐냐면 뭐 어떤 계단이 있었나 봐요. 계단 가까이에 이제 왔는데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계단 앞에서 바울을 덮친 거예요. 끌려가는 바울을 거기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죠.
우리가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래도 지금 안 되잖아요. 바울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 계단만 넘어가면 끝나는 건가 봐. 그러니까 그 계단이 가까우니까 로마 군사들이 데리고 가고 있는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덮쳐갖고 거기서 바울을 제가 그냥 심하게 말할게 뚜둥 패는 거예요. 막 다 죽이고자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연행당해서 가는 바울을 이 계단 근처에서 계단 아래서 이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폭행을 하는지 바울이 거기서 쓰러져요. 쓰러졌는데 일어서지를 못해요.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러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거기서 두들겨 맞은 바울을 들러 메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팍 오시죠. 그냥 읽을 때는 뭔 말이래 이런데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가거든. 바울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너무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바울 군인들이 이제 둘러맸어. 네, 둘러맸어. 예수님이 가신 장면 같지 않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누가 대신 졌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아 근데 자고로 제 검사했는데 뇌에 이상이 없대요. 나 뇌가 엄청 조그매졌나 보다. 어머 나 왜 이름 생각이 안 나? 구레네 시몬. 아 그래도 제가 낫네요. 아니 어떻게 다 안 나? 청년부 믿었건만. 아니 아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있어. 요즘 무거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 구레네 시몬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웃으시면 안 돼요 지금. 가면서 다시 정신줄 잡으세요 지금.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둘러매고 가는 장면이나 진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가시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끌고 가 이렇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장면이야. 이런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닮으면서 살아가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6절을 볼게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쓰러진 바울을 지금 둘러매고 가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뭐예요? 그를 없이하고자. 이건 뭐냐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매고 가고 있는 바울을 이때도 유대인 무리들은 따라오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는 장면이 36절인 거예요. 바울은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내놔라. 죽여도 우리가 죽인다. 이러면서 계속 군인들을 따라가면서 바울을 폭행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요란한 지금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바울이 무슨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반인륜적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바울 그런 흉악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슨 음모를 꾸민 정치범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옆엔 정치범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천막 지은 거는 복음 전하려고 지었어요. 천막도 지어 팔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밖에 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그동안 무슨 호의호식하면서 전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배도 정말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면 배를 이용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했어요? 타우루스 산맥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걸어서 아무리 멀어도 걸어서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한 10년 정도 되죠. 10년 동안을 길에서 노숙하는 거는 다 반사고 노숙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야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이러면서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다니니까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강도를 길에서 만난 일도 있고 배를 탔을 땐 그럼 좀 괜찮았냐? 아니요. 배 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풍랑을 당하는데 정말 배에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를 몰라요. 바울이요. 지금 그러한 바울인데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우리 설교 들으셨잖아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어디 에베소, 고린도 가는 곳마다 거기서 바울을 배교자로 여겼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계속 시달려야 됐었잖아요. 그랬다 살아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바울이 만약에 이제 잡혔잖아요. 잡혔으면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울은 뭐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신앙의 양심을 버린 적은
더군다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길을 가기를.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애매하게 우매하게 그 해하는 사람에게도 바울이 복수하려고 한다거나, 복음의 파수꾼으로 했지 복수의 파수꾼으로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거나 그들과 맞선 적도 없었어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한 1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마무리 짓느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였어요. 원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거 지난주 계속 설교 드렸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온 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그때도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다.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역 사람들 뭐 예언자 다 감동으로 막 그걸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는데도 바울은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왔다고요? 순종하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순종하고 왔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그동안 수고한 바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바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는 바울이지만 예루살렘에서도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왔으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순종하고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죠? 지금 보세요. 뭐 뒤집어 씌었어요. 묶였어요. 쇠사슬로 묶였어요. 맞고 쓰러졌어요. 로마에서 연행해 가는데 달겨들어 패요. 계단에서 때려요. 그리고 또 끌고 가니까 끝까지 따라가면서 때려요. 군인들이 메어 보니까 또 때려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부분 정도는 좀 이렇게 없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스토리가. 바울이 어떻게 해고 왔는데 지금까지. 그럼 어느 정도는 여기서 좀 하나님이 좀 촥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구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환란과 이런 고난들이 있는 거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있었지.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수종합시다 이렇게 하고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없어. 저도 이거 설교를 빼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됐다. 좋은 꼴 볼 게 없다. 다 때려치자. 바울처럼 살아도 그러는데 나는 뭐냐. 안 하는 게 낫다. 이 세계에 발을 안 들이는 게 낫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상상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셀 모임에 보세요. 다 나와요. 근데 본인은 그러는 건 줄 모르고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가면 그래도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거가 조금은 있게끔 조금은 저 따라오면서 열받아 보세요 지금. 그래야지 은혜 받으세요. 저 따라오면서 지금 뭐 하라고요? 열받으라고. 그런 게 또 있게끔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말고 누구니까? 그치 표정이 맞아요. 바울은 그래도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우리가 좀 열받아 보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걸 알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 알고 왔잖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상관없어요. 저 다 알고 온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인정하고 그 결박과 환란을 알고 왔어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해도 너무하죠. 바울 상황은 지금 정말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갖 누명을 다 쓰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매막당, 쇠사슬로 결박당해 하여튼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 매어가고 끌려가는 것도 기가 찬데 끌려가는 하여튼 막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때리고 뭐하고 내놔라 막 끌고 가는 걸 붙잡고 때리고 죽이려 하고 자 그렇게까지 들려나가는 바울은 여러분 들려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에게 들려매기까지도 스토리를 들으셨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사에게 들려나가면서까지도 보세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난리치는 함성을 들으면서 나가야 됐어요. 별꼴 다 본 거죠. 그렇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야 돼요. 지금 들려매면서
죽인다고 때리는데 그걸 보고 들으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전 생애를 다 던지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하고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이 당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우리도 이 부분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지금 인생 끝부분이 왔는데, 바울의 인생 끝이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거라면, 그러면 그동안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게 뭐냐라는 거죠. 정말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냐라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왜냐? 안 드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은만큼이라도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바울이니까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울이고. 이게 지금 말씀이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그래도 뭐 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요것도 안 들리는 거고, 사실은 뭐 바울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겠죠. 바울이니까 감당을 하겠죠. 뭐 요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죠.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죠. 못하는데 바울이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랑 별 상관이 없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 그런 모든 이쪽 사람 다 들려야 돼요, 말씀이 오늘. 자, 그럼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 지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지경인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이 상황인 걸, 바울이 이 지경인 걸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시고 이렇게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느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바울을 보고 좀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이 지경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나와야 돼요. 오늘 제가 그걸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정말 뭐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그건 바울이니까 얼마든지 바울은 감당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든지, 자, 그러면 뭐냐? 뭐 하려고 하나님은 굳이 말씀에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바울을 보고는 기껏 그러면은 드는 감정이라든가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 이러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죽도록 믿고 이렇게 사는 거라면 나는 못하겠다. 그죠? 왜 믿어? 이런 생각을 굳이 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셔갖고 들게 하시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시는 분들보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속이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왜 믿어야겠느냐는 이유가 그건 거죠. 요렇게 드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나도 내 인생이 지금 바울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참고 또 참아가면서 끌려가다가 좀 하나님이 끌려가는데 짠 해줄 줄 알았는데 띵 더 맞아. 뭐 이런 거. 그런데도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 아니면 못하겠어요 이러는 사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바울도 이럴 건데 그냥 다 소용없네.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없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설교 때.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이 올 거면 뭐 하려 믿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게 내버려 두시느냐.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무조건 옳으시다는데, 여기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옳으세요? 무조건 지금 선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너무하세요? 자, 근데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럼 지금요, 내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고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그렇게 매인 거예요. 지금 다 결박당한 거죠. 쇠사슬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이게 어떨 때 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냐면, 야 믿지도 않는 내 친구는 너무 잘 사는 것 같거든. 그죠? 믿지도 않는 우리 옆집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거든. 그러면 너무하잖아. 그럼 그냥 안 믿을 수도 없고 확 믿을 수도 없고 애매해. 왜 애매한 줄 아세요? 너무하시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과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까지 안 들어도 그런 생각을 안에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면 안 되느니라, 막 이렇게 처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생각들, 감정들이 드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단 바울 말씀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걸로 얘기할게요. 그럼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지경인 상황을 말씀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눈을 한 개만 사용해서 본단 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인지 눈 얘기했었죠. 눈을 몇 개만 갖고 본다고요? 한 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2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눈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눈까지 2개를 다 동시에, 영적으로 보는 눈만 봐도 안 돼요. 2개를 동시에. 그렇게 2눈을 사용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 2눈을 동시에 다 사용해 갖고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개의 눈으로 뭘 봐요? 현실. 뭐예요? 바울이 이지경인 거, 이걸 봐야 되고, 한 개의 눈으로는 뭐냐면, 저 넘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있겠지 하는 이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신, 이걸 봐야 돼요. 이 한쪽 눈으로는. 하나로는 어딜 본다고요? 끌려가면서 매여 있는데 나를 풍격해는 그 사람을 봐야 돼. 그리고 하나는 그래도 있겠지 하는 저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2눈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 바울도 이런데 그러면은 이거 나보고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바울도 이렇게 되는 건데 결론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굳이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러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바울을 통해서도 들 수 있고, 내 삶에 바울과 같은 상황인 내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한 개의 눈으로만 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개의 눈으로만. 나머지 한 개의 눈을 더 사용해서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처참한 현실을 넘어갔고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런데 말씀에서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도 안 보여요, 만약에. 그러면 왜 말씀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완전 다른 이야기네? 왜 이렇게 보여야 되냐면, 그게 안 보여. 바울 것도 안 보이면, 자, 내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바울보다 훨씬 바울 정도는 아닌 내 삶이어도 못 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어쨌든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2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같이 한번 2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2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옆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2눈으로 보는 게 뭐냐? 이 똑같은 말씀을 놓고,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에베소 유대인들이 봤잖아요. 바울이다! 이러고 봤잖아요. 오순절이어갖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바울인 걸 보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하려고 거짓으로 제목 2가지를 붙여가지고 샥 풀었죠. 근데 그 풀어갖고 바울을 묶었다 그랬잖아요.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때 그리고 그 선동한 게 뭐였어요?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이면 죽음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그걸로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그때 쇠사슬 묶기 전이에요. 자, 이때 끌려나가서 에베소 유대인들한테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처형을 당했다면 바울의 사명 최종 목적지는요, 로마예요. 로마로 출발도 못 해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허무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뭐야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가가지고 죽는데 거기 가서 죽나 여기 가서 죽나 똑같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랑 이 계파가 다른 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죽더라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 이게 바울은 이런 거예요. 로마 가서 죽는 거야. 내가 죽어도 로마에서 죽는 걸 봐야겠는 게 바울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바울은 뭐라고요? 로마 가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바울은 이게 지금 사명의 끝자리이고 끝 목적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도 못 가보고 어디서 죽어요? 맞아갖고 예루살렘에서 그죠? 제 몫을 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짓 누명을 쓰고 거기서 만약에 바울이 죽었으면 로마는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1차, 2차, 3차 쫙 해서 맨 마지막 쫙 이거 어디라고? 로마인데 그럼 못 가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죽을 수 있었잖아요. 이미 에베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근데 에베소 유대인들이 소문을 냈잖아요. 이제 두 가지 제목을. 그게 소문이 아까 어떻게 펴졌어요? 천천히 펴졌어요. 순식간에 쫙 퍼졌어요. 순식간에 쫙 퍼졌죠. 천천히 퍼졌으면 맞아 죽었겠죠. 누구한테? 에베소 유대인들에게. 근데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천부장이 못 들었어. 천부장한테 못 왔어. 소문이 와도 바울이 죽고 천부장이 알았다면 이 완전 상황이 다르죠. 근데 소문이 쫙 퍼져갖고 어떻게 했냐면 천부장이 백부장 됐고 군사들 됐고 출동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잘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들어매고 옮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천부장의 명령으로 바울을 들어매고 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갖고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끄럽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요 부분도 한 개의 눈으로만 보면 어찌하십니까? 왜 오랜만에 불러요. 나만 겪는 고통이냐? 해도 너무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두 상황. 이쪽에서 우리가 죽이겠다. 이쪽에서 아니다. 우리가 들러매고 가겠다. 와 바울이 하다 나를 갈라서 나눠가자. 막 그래 이씨 죽여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천부장 쪽, 유대인 쪽 각각 다른 쪽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각각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데 한쪽 눈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되느냐 이래서 내가 이 꼴이 되느냐 해서 정말 절망적인 건데 두 눈으로 이 상황을 딱 보면요. 두 눈으로 지금 끌려가는 상황, 이 꼴인 상황 근데 이쪽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저 너머에 이걸 자세히 보면 자 두 패가 난리가 났어요. 천부장 쪽, 유대인 쪽 보세요. 이게 제가 톱니바퀴 얘기 말씀드렸죠. 시계 톱니바퀴 맞물려 갖고 정말 작은 거 하나도 틀린 게 없이 쫙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 끌려가는 상황에도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얘기니까 너무 맞아요 이러시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라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내 삶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만약에 이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해갖고 시간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어. 그러면 바울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손에 맞아서 이미 죽어요. 근데 정말 칼같이 딱 맞게 아까 말씀에도 나왔어요. 그 앞에 뭐 그때 그때 막 이러면서 보면 칼같이 딱 맞는 시간에 천부장이 군인들을 출동해갖고 백부장 데리고 쫙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너는 누구고 무슨 일 때문이냐라고 또 천부장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마다 이렇다 저렇다 그냥 하도 유대인들이 지금 미쳐 날뛰면서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도대체 여기서 소란스러워서 알 수가 없다.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연행해 가는 중인데
바울을 계단 아래까지 쫓아오면서 우리가 죽이겠다고 막 폭행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맞아갖고 쓰러졌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는 것도 사실 한나의 눈으로 보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나오겠죠. 그런데 못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에게 들려져 갖고 옮겨지는데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실 옮기는 거고, 이때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성전 모독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뭐냐면 이 들려갈 때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면 가기 싫죠. 그러니까 이러면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은 내가 죽어도 막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리로 가는 거래요 지금. 바울은 이게 소원이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갖고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가 돼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눈으로 보면, 두 개의 눈으로 안 보고 하나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죄수나 로마에 가는 죄수나 죄수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응? 죄수여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다를 바가 있냐고요. 근데 한 개의 눈이 아닌 두 개의 눈으로 보면요, 잘 보셔야 돼요. 군사들에게 매어서 가죠. 이때부터 바울은요, 지중해 이 지역,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곳이 로마예요. 그 군사력을 지닌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실 수 있겠어요?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두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그렇게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던져서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 이거 보고 죽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자 사명이자 사명의 끝자리이자 마지막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갔는데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데 나는 내 목숨은 귀한 게 없다 이러면서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신 거야. 그러면 바울이 이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왔더니 여기서 정말 하나님 보호하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군요. 이러고 로마로 막 가는 거예요. 로마로 어차피 가야 되니까, 최종 목적지니까. 로마로 출발을 했다면 여러분 눈 두 개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김치국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이 김치국 먹고 주여 막 이러고 또 막 형제들이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안 당했어 막 이러고 로마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아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바울을 몰랐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로마로 갔으면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3장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있어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바울을 그 당시에, 바울은 이거 몰라요. 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바울은 이 당시에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해서 서원하기까지 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죽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뭐 약속합니다. 이렇게 유대교에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맹세, 서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당들이 있어갖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한대요? 얼마나 결사대가 각오가 대단한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한 40명이 지금 결성돼 있어요. 이들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로마로 출발했다면요,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떠나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결사대에 의해 갖고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한 것도 남아요. 이거 당한다니까. 이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결사대예요. 지금 암살 조직단.
그런데 바울을 지금 거짓모함으로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갖고 바울은 지금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죄수가 돼갖고 보호를 받으면서 죄수한 그 군사들에게 매여서 가고 있어요. 들려가는 거잖아요. 들려서 가니까 바울을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기로 서원한 이 유대인 이 결사대 암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40명이 얼마나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겠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가냐면요, 천부장이 이제 로마로 데려가는데 바울을 호송하는데요. 놀라워요. 걸어서 가는 군사 보병 바울 옆으로 200명을 붙여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군사 70명, 기병 70명을 붙여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을 들고 가는 군사, 창병이라고 하죠. 200명을 더 붙여요. 470명이죠. 바울 이 죄수가 아니죠, 사실. 근데 이 바울 한 사람 생명 보호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고자 하는 로마에 하나님을 들여보내시려고, 그래서 그 바울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생명을 보호하려고, 사망해서 건지시려고요. 세계 최대 강대 로마 제국의 군사를 470명을 동원을 한 거예요. 바울 옆에 이거 암살단이 와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쫙 동원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지금 바울을 밀착 보호하는 막 보디가드들이 막 470명이 붙어서 대통령도 이렇게 안 하겠네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으로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의 최종 목적지로 삼은 로마에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두 눈으로 안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고 있는 중이신데도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이럴까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러면서 가겠죠. 4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하신 크고 크신 이 섭리들 우리 다 모른다고 그랬죠. 절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 본 줄 아세요? 당장에 내가 묶이고 결박당한 건 잘 보여요. 쇠사슬 초롱초롱 소리 잘 보여요. 이런 건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당장 쇠사슬만 보이지, 묶인 것만 보이지, 날 때리는 그 놈 유대인들만 보이지.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보호하는 손길이었잖아요. 그러면 40명의 암살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나를 진짜 정말 아주 근본적인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살자.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거 뭔지 몰라요. 그리고 뭐만 보인다고요? 쇠사슬 묶인 거, 나 앞에서 뭐라 그러는 유대인들만 너무 잘 보이죠. 요건 뭐예요? 한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정말 사망이 뭔지 아세요? 진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뭔지 이 두 눈으로 쫙 40명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결단하고선 결성된,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암살자. 여러분의 암살자 아세요? 아이 설마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거 아시냐고요. 진짜로 그 암살하라는 게 사망에 이르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 짐작도 안 간단 말이에요. 사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깨닫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의 사망에 이르는 거구나. 이거 깨닫기가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 좀 잘 살아보고 복 받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앞에 갖고 나 쇠사슬로 묶고 나를 폭행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만 정말 안 쉬워 보이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게 뭔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잘 안 와요. 몰라요. 알죠? 놀라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간단한 거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치하고 간단하고 이런 거였다고? 근데 그렇게 몰라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건지. 그래서요, 묶인 사슬만 보이지 사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나의 사망에 이르는 게 뭔가? 이거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사슬이 주렁주렁 나를 매인 것 같고 내가 압송을 당하는 것 같고 날마다 끌려감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에요. 제가 옛사람 설교 드렸죠.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계속 설교 드리지만 나의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난 그분 따라가서 십자가에 함께 나의 그런 옛사람은 장사됐어요.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누가 내 안에 사셔요? 예수님이 사셔요. 내가 그분이랑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사망에 이르는지 우리 알 수 있다 없다? 진정으로? 모른다. 그 정말 나도 모르는 그 사망에서 수렁에서 나를 죽이려는 40명의 암살자 같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나의 그 사망의 길 끝에서 그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 쇠사슬 묶은 거, 나 폭행하는 사람들, 이게 그들을 보고 하나님 믿어도 왜 안 돼요? 이게 내 옛사람이라고요. 이게 내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교회는 계속 와서 앉아있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데 더 비참한 거 때려도 못 치고 계속 앉아있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옛사람이에요. 응? 그러면서 오늘은 진짜 안 가야겠는데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더 때릴 것 같잖아. 쇠사슬이 더 물 것 같으니까 입을 똥kom 내밀고 와서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드려야 되는 나의 옛사람.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진짜 사망이 뭔지 모른다고요. 정말 사망이 뭔지를 찾아내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래요. 이 아멘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 알아들으셔서 쉽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찾으려면은 끌려가야 되는데요. 이거 안 풀어지는데요. 그래도 진짜 나 사망에 이르는 게 뭔지가 알아줘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옛사람은 좀 느낌 오셨죠? 이게 내 옛사람이구나. 옛날 어머님들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거 자식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는 이게 옛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편 복 자식 복 못 복 이랬고 이게 없는 지지리도 없는 이거 이거 쇠사슬 막 이런 거 풀어지지도 않는 일생에 한 번이나 좀 풀어지고 살아봤으면 하는 이 쇠사슬, 이것이 지금 암살자들이 아니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인 건 거고 지금 근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는 옛사람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 암살자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 사망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건진받아서 나는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왜? 이걸 못 믿으니까. 그 암살자들은 아직 잘 모르죠. 근데 뭐 이건 알게. 근데 옛사람은 너무 또 하고 싶어. 옛사람대로 징징거리고 싶잖아요. 막. 그런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걸 믿기 위해서 누굴 보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그동안은 계속 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 이것 좀 풀어지는 거. 이거 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암살당해서. 풀리실래요? 아이고 꿈에도 풀어나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면 말씀이 안 들리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보호받고 도움받고 쇠사슬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들려 매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도움이라고 보호하심이라고 한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치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손이 너무 짧으셔갖고 나한테까지는 미치시지 못하고 저 사람은 미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 뭐한 생각들, 그런 나의 옛사람은 이미 다 처리되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내가 상상도 못하고 사는 암살당 같은 나의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풀리지 않는 이 쇠사슬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그 은혜의 사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묶여있는 쇠사슬 때문에 내가 진짜 보호 안 받는다라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사슬들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어가고 끌려가는 일들이 나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매임이라는 것을, 주의 사랑에 매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